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산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런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국에 우리 성공이가 얘기했듯이 한국에 가보니까 이제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는다. 근데 박위에 오니까 또 많은 예배가 있고 내가 많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시편의 기자는 하루에 7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결코 많은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보다 여러분 친구와 얘기하고 여러분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 지식을 듣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말, 불신앙 섞인 말, 인본주의 섞인 말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계속 듣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능한 한 더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mp3를 개발하게 하셨냐? 노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으라고. 왜 하나님이 핸드폰을 이렇게 발달시켜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드셨냐? 노래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음악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저희 집이 거리가 살짝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막 걸어가면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항상 여기를 걸어갈 때마다 이제는 제 핸드폰에다가 이어폰을 탁 꽂고서는 말씀을 항상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거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그 걷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시간이 뭐냐?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새벽에도 이렇게 걸어오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가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전보다도 더 말씀에 잘 들리고 이 길이 힘들어서 그런지 말씀이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인 말, 사람들의 말을 내가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의 메시지.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더욱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로 놓치지 않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벌써부터 막 이렇게 적을 것도 하나도 내놓지 않은 이런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 랩런트들은 아마 50%는 이미 실패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메시지 듣기 전에 적을 것도 딱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뭐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장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지금보다 100배는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시대가 날로 날로 악해져 간다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시대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세상의 지식이 높아지고 문화가 하나님을 전부 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게 10년이 지나면 100배는 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정말로 복음에 탁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시대가 더 지나고 나면 더 어려워지겠죠. 앞으로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환난을 받는 그런 날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철저하게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환난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 배신해요.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되지 저 사람 안 다녀도 잘 성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말씀에 딱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가장 칭찬한 교회가 있는데, 어디 교회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왜?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메시지가 선포되고 강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임마누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예배. 내가 이 시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마다 최고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잔소리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게 저에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저는 이거를 잔소리로 들었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피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미 우리 중고등학교 렘넌트들 많이 살지 않았잖아요. 15년, 20년 이만큼 살았는데 가슴속에 너무 큰 상처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있어요. 이 상처들이 언제 치유되냐?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산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는 성경이고 그동안 많이 읽혀졌던 이런 성경 구절인데, 여기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의 의미를 한번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이 산은 우리가 그냥 보는 마운틴, 그런 산을 의미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산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호렙산 같은 산도 있고, 이삭이 죽을 뻔했던 모리아 산, 이런 것들 산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 놓고서는 축복을 했던 모리아산, 그리심산, 에발산, 뭐 이런 산들도 많이 있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런 산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등장하는 산들에 보면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단의 의미가 있어요. 강단의 의미.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강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산이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항상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3,000명, 4,000명, 5,000명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게 메시지를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산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라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강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의 참된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강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1절에서 우리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곳이 산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의 강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기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 뭐냐? 강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강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금 잘하는 것도 없는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강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의 장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러 어디 가셨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뭐냐?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때 뭐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다른 데서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뭐를 찾아야 되냐? 기도의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 오면 이 앞에 딱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집에서 교회에 오면은 항상 먼저 오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딱 이 자리에 앉아서 짧게는 5분이든 10분이든 꼭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내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요. 세 번째로 이 산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피난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그 산에 있는 그 토질이 뭐냐면 석회석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석회석이 파기가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에 보면은 자연적으로 생긴 또 인공적으로 생긴 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산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산에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 있고 그랬어요. 이 산은 뭐냐? 피난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다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혹시 대책을 세우거나 내 나름대로의 인본주의를 쓰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 되냐? 엎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언제나 어느 순간 매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렇거든요. 내가 할만하면 그냥 막 내 힘으로 살다가 정말로 막 큰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딱 피하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늘 하나님께 피하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산에 대한 이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의지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오늘 본 말씀 121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먼저 뭐냐?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이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지키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121편, 우리 시편 120편 말씀을 보면은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3절에도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계속 뭐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말이 정말로 정답이에요. 지난 과거를 탁 돌이켜보면은 저에게도 크고 작은 이런 위기들이 왔던 거를 기억을 해요. 한 번은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싫어서 내가 집을 나가야겠다. 부모님한테 나간다 말은 안 했어요. 집을 나가야 되겠다 하고 집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무섭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여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은 어떻게 먹지? 그래가지고 나갔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녁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집 나간 것이 안 되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늘 막 갈등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망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 따라서 이렇게 타락을 할 것인가 막 이런 저의 그런 지난 시절 보면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뻔했는데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라면 나는 분명히 갔을 건데 못 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어디서 지키시냐? 가장 먼저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지옥의 배경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 저주, 운명,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되냐면 형통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성공이가 남들보다 지금은 조금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남들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막 결혼도 하고 했는데 나는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제 친구 중에서도 연봉 따라 친구 된다고 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저보다 연봉이 한 4-5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친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저를 보면서 저는 그 친구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걔는 꽤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연봉을 받고 뭐 제 나이 때 그 정도 연봉을 받는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또 보직도 참 좋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퇴근하고, 걔는 그랜저 끌고 다녀요, 차도. 근데 항상 제가 한국 가면서 만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면 걔네 가정은 지금 깨질 위기예요. 언제 깨질지 몰라. 늘 갈등하고 늘 싸우고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지금의 모습 이런 것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10년 후에 보세요. 성공이가 성공했나 친구가 성공했나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부터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늘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만의 산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정말로 저 강단이 내게 도움을 받는 그런 강단이구나.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산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산을 찾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산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산을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응답에 도전해야 되냐면 이 복음 엘리트의 응답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하이스쿨 렘넌트 중에 정말로 복음 안에 정말 학업속에 응답받는 렘넌트들을 좀 뽑아서 따로 이 복음 엘리트 반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렘넌트들 좀 구체적으로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과 학업에 생을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응답이거든요. 여기에 한 글자 더 붙었잖아요. 여기. 복음 가진 슈퍼 엘리트.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낮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졸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에 갈까?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최고로 복음으로 준비되고 전문성으로 준비되어지는 복음 가진 슈퍼 엘리트.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받을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메시지를 탁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오늘 복음 엘리트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여러분 붙잡으세요. 나는 정말로 복음 가진 슈퍼 엘리트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이 응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음 가진 슈퍼 엘리트가 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다시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복음 가진 슈퍼 엘리트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 기도팀의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팀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5명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쓰여진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그 13장부터 이후의 역사가 5명의 팀을 이루어서 3차에 걸친 전도행을 해서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팀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 하이스쿨에서는 몇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 하고 있는 학년들도 빨리 팀을 모아서 이 전도 기도팀의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현장에 나가 전도도 하고 하는 이런 전도 기도팀에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은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팀을 모아서 기도하는, 전도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이제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RUTC가 준비되면, 그 다음은 이제 필리핀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필리핀 RUTC를 놓고,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잘 기도했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영산업인들이 움직여지는 이런 일들이나 또 우리 김지원 집사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들, 그래서 정말로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 PRUTC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도록. RUTC의 키는 뭐냐면 제자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진 우리 목사님, 정혜건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학교의 미션홈의 이런 응답들을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로 정말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을 살릴 수 있는 이 RUTC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문성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 산을 찾는 거예요. 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은 것처럼 모세가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사명을 받고서는 정말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만의 산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역사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며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가며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